예수님의 죽으심.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큰 주제로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큰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이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오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치유가 그대로 우리의 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과 혼에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요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구나가, 여러분, 그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죠.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 특별히 겸손한 우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언밸런스한 일입니다. 오류가 일어난 일이죠. 그것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왕이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큰 성문을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취임식인 거예요. 왕으로 이제 취임되어지는. 그런데 그 취임식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다가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다 쫙 펼쳤어요. 그게 이제 존경과 존중과 경애와 영광의 표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흔들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호산나라는 말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데 종류가 조금 그 구원의 종류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구원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종류가 조금 달랐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거기 그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왕이 온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다. 이제 이 예수라는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과거의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재건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입을 벌려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거하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겸손한 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가져오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여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의 삶을 주셨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사망이나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의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왕을 기대했으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구원이 삶의 구원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여러분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보이는 열매로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정말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이 격분하실 정도로 그 성전은 성전의 본질을 상실하고 세상과 육에 속한 것들로 온통 다 오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성전에 이렇게 벽에 이상한 흙이 칠해져야 돼, 먼지가 묻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 표현으로는 예배지만 그 당시까지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화폐가 있어요. 그 화폐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네 나라 돈으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럼 짐승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비둘기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러면 이거를 짐승을 멀리서부터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럼 가끔가다 털이 조금 어디 빠진 데가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얘가 쩔뚝거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팔아요. 근데 파는데 너무나 이 장사치들이 너무나도 헐값에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전한 그 제사에 쓸 짐승을 이제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사야 되는. 근데 그거는 또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든 짐승 그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도 다 온통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전 안에서 온갖 부정이 행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게 오랜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그게 워낙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니까 그래 교회도 성전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상과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고 그곳에서 거짓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안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곁가지들, 필요 없는 것들, 또 더러워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돌이킴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다.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인데 다 마시라. 다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언약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어떤 것도 가릴 것 없이 더 이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더 치러야 될 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받아 마시라. 다 받아 마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영역이든 어떤 종류이든 어떤 스타일로 나에게 주어지든 여러분,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을 때 그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다 이렇게 두르시더니 세숫대야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서로 섬깁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또 다른 주님의 몸의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내 몸이라고 너희들이 먹어라. 또 거기에다가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게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나의 피니, 이거를 다 마셔라.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제자들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지금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라고 하시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기도 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고, 하여튼 뭐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막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보세요. 주님은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죽음에 대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배신당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며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과 약함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평소에도 수시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또 다른 산에도 함께 데려가신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변화산에 또 이 셋을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 앞에서도 잤고, 그렇죠? 주님의 탄식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그들은 잤어요.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셔서 자기하고 가까운 곳에 두시면서 너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여기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조금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 그대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힘을 쓰면 땀이 나잖아요. 땀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투명색입니다. 색이 없어요. 땀은 색이 없습니다. 투명한 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이 붉은색 땀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기도하셨던지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그게 땀방울에 섞여서 같이 떨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그걸 다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가능하다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때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긴박하고도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영적인 어둠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고 삶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자고 싶다는 거죠. 눕고 싶다는 거죠. 그냥 내 인생 돌아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둠은 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몸이 피곤해요. 뭐 피곤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보통 자연스러운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쉬고 잠자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몸이 피곤하다고 자연스럽게 자고 그렇게 막 그럴 때입니까? 물론 자고 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때예요.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 해야 하고 함께 중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순간,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때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몸이 피곤해 그냥 잘래 이러고 자는 거죠. 우리가 비유할 때 가끔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잖아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 너희들 몸이 약하니까 그래 몸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몸이 약하니까 그냥 쉬고 편히 자야지. 이런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인하여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연약하여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그렇게 역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루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겼네요. 이게 영적인 어둠에 있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사들과 관원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 홀로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어두움은 믿음으로 기능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보세요. 정말 시험이 든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뭐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거를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때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의견이 묵살돼서 이런 거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본인 감정이 잘못 반응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절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다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요. 그게 시험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상태는 시험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이 안 좋으면 본인이 그 기분 풀면 돼요. 본인이 풀면 되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본인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정신과 혼과 몸과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끌려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6번의 재판을 받는데 3번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3번은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3번 재판을 받고요. 또 3번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재판하다 로마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최종 판결은 누가 내려야 돼요? 네, 로마인들이 내려야 되는, 로마 총독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한 번은 빌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서 최종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립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재판, 6번의 재판이 다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잖아요. 그러나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이미 사형에 처할 것을 결론을 내리고 집행했던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직 여전히 거리가 좀 멀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옆에서 불 쬐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니요.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슬쩍 피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 한 패지. 조금 더 강경하게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니요, 저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했던 걸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저주하고 부인, 아주 완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스스로를 부인을 합니다. 스스로가. 이 장면을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천천히 여러분 내용을 잘 이해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온 몸이 묶여서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섬뜩했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정죄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뭐였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주님, 나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동자와 내 눈이 마주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이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돌이키고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과 인도에 대한 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다시 돌려줬어요. 대제사장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돈을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잘못된 것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한이 넘쳤어요. 이러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후회하고 회한이 있고 자기가 잘못한 실수도 알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게 회개로는 이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까지 이어졌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않고,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상실해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요구대로 십자가 처형을 판결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대가 하도 힘이 세서, 그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하도 강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갖 조롱과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에 찔리심으로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나머지 다 쏟아내시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억울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죽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교환이 뭐지? 교환. 바꾸어짐이 일어난 거예요. 바꾸어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 그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실패를 다 가져가시고 소망과 성공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속량의 결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온 세상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 또 수많은 문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끊임없는 회방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속량받은 자들의 삶,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자로, 영혼 구원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와, 주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놀라워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놀라워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은혜. 믿습니까? 모든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이 왜 모든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모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되 특정한 영역, 특정한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며 모든 사명이며 모든 삶에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그것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의 것은 지금의 새로워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생명을 얻었잖아요. 믿습니까?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기를 옛사람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주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지금 거듭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하여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자원하십시오. 항상 기쁨을 선택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